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의 악을 벌하리라. 아멘. 무시무시하시죠? 네. 아마 제목을 읽으시면서도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너희의 악을 벌하리라.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8장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리고 9장 9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악을 잊었으며 그 죄를 용서하리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의 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하시리라 입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연애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8번째 편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향하는 가운데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오늘의 편지는 전혀 연애편지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영원히 끊겠다는 선언 같고 사랑은커녕 절망과 분노와 결별의 선언처럼 보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좀 질문이 이상한가요?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하고 벌하시는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과 다시 애굽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벌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벌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무섭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벌받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두렵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은 전혀 없어 보이고 그 차가운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더 선호하는, 더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장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신자, 어떤 성도를 더 좋아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신자와 말씀을 전혀 자신과 관련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신자,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신자와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하려고 하는 신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신자와 자기 자신만,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신자, 하나님은 어떤 신자, 어떤 성도를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신자를, 어떤 성도를 기뻐 받으시는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이기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기대하고 있지 정작 나의 모습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렇게 애쓰지도 않고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왜 그렇게 못 사나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제물이 되려고 하는 그 치열함이 없이 나의 모습은 잘 보지고 못하고 있으면서, 그 반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용서하셔야 되고 언제나 항상 오래 참으셔야 되고 긍휼을 베푸셔야 되고 구원은 당연히 베푸셔야 되고 예수를 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구원도 당연하고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래야만 하나님이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서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풀어서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가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설교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고 아주 낱낱이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를 좀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8장 12절은 더욱 심각한 하나님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자신들의 어떤 살아가는 법칙, 살아가는 길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12절에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다는 이 말씀은 만 개의 율법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냥 말로만 선포할 게 아니고 돌판에, 모세가 돌판을 봤잖아요. 그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명명백백하게 손수 너희가 살아있는 삶의 규범과 길을 제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전혀 자신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따분하고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말씀은 광야 시대 때만 자기들한테 필요한 걸로 여긴 거예요. 지금 시대랑은 맞지 않아. 그 시대니까, 우리들의 선조의 하나님이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거는 그 말씀 말고 세상에게, 이들은 오히려 이방 나라의 종교에게, 이방 나라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번영합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철저한 외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신자가 아니고 말씀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신자입니다. 더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신과 상관없이 여겼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고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8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여, 시작. 사마리아여,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우리 호사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나라가 갈라질 때 이 남쪽의 유다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아예 예루살렘 자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른 곳 말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이 권력자들이 이 명절만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이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이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쪽을 동경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자 북이스라엘의, 우리 성경지리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인 단하고 베델이라는 지역에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제단에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 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 정치적인 이유가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번영과 생활의 안정이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섞었습니다. 섞어서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송아지한테 절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겉이 너무나 번지르르하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번쩍번쩍해서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촉구하시는데 금송아지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8장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금으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양방의 사랑을 원하시며 또 이웃을 향해 나가는 사랑을 원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이 금송아지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복을 빌며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은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여전히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한 종교 행위와 활동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9장에 가면 타작마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이 이제 한 해 농사를 주실 때 결실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 농사의 결실, 추수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면 이방신인 바알에게 앞에서 음행하는 것이 바알에게 예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며 자신들의 복을 빌며 음행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항상 언제나 자신들의 풍요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기복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의 축복만을 비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살펴보았죠. 말씀을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여기는 신자,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하는 신자,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신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이들에게 무엇을 더 하셔야 합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잘해주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대신 희생해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셔야 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러셔야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불평등한 처사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심보 아닙니까? 이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듯이 하나님과 그 백성은 부부관계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입니다. 둘 다 이 결혼에는 쌍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결혼의 약속이죠. 그런데 한쪽은 계속 음행하고 계속 바람피고 계속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계속 다른 것 갖고 노는데 한쪽은 언제까지 끝까지 참고 끝까지 사랑을 다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또다시 받아주고 또다시 희생하고 또다시 아낌없이 언제까지 줘야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선지서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러셨습니다. 한 번도 그 태도를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왕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왕을 주시고, 광야 생활 내내 이러지 않았습니까? 먹을 게 없다니까 먹을 걸 주시고, 물이 없다니까 물을 주시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땅이 없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풍요롭게 이제 하시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잘 살게 해주시고, 너무나 불평등한 처사인데, 이기적인 결혼 생활인데, 하나님은 이들이 이럴 줄 알고 한 결혼인데, 이 음행하고 있는 과정에도 참고 사랑을 다하고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참을 만큼 참았는데 무려 인간의 시간으로 이들에게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으셨는데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냥 그 갈 길 가라고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호세아도 선지자잖아요. 이 호세아를 통하여도 말씀하셨고,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서도 쉴 새 없이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벌하시는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 더 좋으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용서든 벌이든 이 기로에,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깊은 관계의 사랑의 부부였다면 왜 한쪽이 용서하거나 왜 한쪽이 벌을 하거나 이런 걸 선택해야 합니까? 둘 다 그 사랑의 책임을 다했다면, 한쪽에게 귀책 사유가 없었다면 왜 한쪽이 가슴 아픈 이런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루하루 그냥 둘이 사랑만 속삭이며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그 사랑의 속삭임 안에 영원토록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면 되는 건데 왜 한쪽이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악을 기억하고 벌하리라. 부부 가운데 남편이나 부인이 외도를 하면요, 그것 자체가 사는 내내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또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한참 세월이 지나도 그 기억을 떠올릴 때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됩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외도를 기억한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릇 간 것을 기억한다. 너희가 나보다 내가 만든 다른 것들과 사랑을 나누며 내가 아닌 저 금으로 만든 웃기지도 않은 저 송아지를 보면서 나라고, 하나님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며 거기에게 자기의 복을 빌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계속 나 잘 살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너희의 나의 사랑을 외면한 너의 모든 것을 나는 하나도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의 언약, 나와의 결혼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그것을 나는 기억한다.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잘못을 찾는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죄라면 죄일까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택하셔서 결혼하신 것이 하나님의 과오라면 과오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주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대체 언제까지 용서하시며 참으시며 짝사랑만 하셔야 할까요? 8절
8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대체 어느 때가 되어야만 나를 보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참담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까지 무죄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하나님께 참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에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했고, 결국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방법만 우리는 남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악을 벌하리라. 오늘 본문의 나머지 내용은 다 이런 선포입니다. 8장 1절을 볼까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4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6절에는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7절에는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10절 하반절에 보면 쇠하기 시작하리라. 14절에 내가 그 성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나는 소산과 먹을 것도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이들은 이방 나라에 끌려가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믿던 이 제단들도 금송아지도 다 부셔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최후의 방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이죠.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 날이 도래하게 됩니다. 형벌의 날, 너희의 악을 보응하시는 심판의 날, 그 날이 이르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용서의 방법이 아니고 벌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경험이냐면 금송아지는 그냥 항상 거기 있었거든요. 내가 그냥 예배하러 가면 예배할 수 있는 거였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는 무슨 경험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포로로 끌려가서는 이제 그곳에서는 이곳과 다른 거예요. 그곳에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날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이제 번제를 배웠잖아요. 그 번제를 드릴 때 중간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 제물에. 그 포도주를 부으면 그 향기가 이렇게 나서 그 포도주 향기가 전체를 감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전제라고 하거든요.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부어서 향기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닿게 하는 것인데 포로로 끌려간 그 아수르에는 포도가 잘 나지 않는 거예요. 포도를 하나님께 마음껏 부어드리고 싶어. 그냥 포도는 항상 있었는데 그냥 내가 부어드리던지 말던지였는데 그게 아니고 포도를 못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이 포로로 끌려가서야 무엇을 알게 됩니까? 비로소 그 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의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나의 원래의 남편이 나를 만든 내 창조주가 한순간도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은 번영과 풍요와 행복이 아니고 비참한 노예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당에 가만히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언제나 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교회로 모여서 참여해서 참석해서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내가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드리지 못한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거고, 내가 바빠서 드리지 못하면 못 드렸다고 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그냥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냥 언제나 가만히 그 자리에서 있어야만 하는 존재로 우리는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배당에 항상 계시는 분이어서 마치 그냥 우리가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곳에 계셔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인격이 없는 금송아지 같이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이라는 해석에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확실히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함께 한 자리에 모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어떠한 예배도, 어떠한 자유도, 어떠한 드림도, 어떠한 모임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영과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진심 어린 회개와 진심 어린 돌이킴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잖아요. 너희의 악을 벌하리라. 성도 여러분, 혹시 벌하는 하나님에게 담긴 애절하고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형벌을 통하여 하나님과 비로소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자신들의 처지를 알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엇나갈 때 놔두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택하셨다면 그 택하심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책임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될 때까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만드시고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할 때까지 마음대로 생을 마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출애굽시킨 백성을 그대로 이 방법이 그들이 변화되고 돌이키고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면 다시 애굽으로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와 결혼할 때 그냥 이 생활을 적당히 내가 참으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를 기필코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 악에 대한 100%의 책임을 지어 형벌을 내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영원한 형벌인 지옥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으로도 이 진노를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이 필요한데 저는 저를 돌아봤을 때 흠이 너무 많고 점이 너무 많고 많이 더럽고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없애려면 우리가 지은 악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너무나 흠이 많아서 우리가 저지른 악을 온전히 책임지려면 그 온전히 들여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악에 대한 온전한 형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 부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우리의 악을 100% 온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며 나음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고난과 형벌은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100%의 형벌이 결코 아닙니다. 그 100% 형벌은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온전히 벌하시지도 못하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그 벌을 돌리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시작할 때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의 답이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벌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둘 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한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기 쉽지 않지만 기뻐하십시오. 또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이러다 나 치시겠지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설령 그런 큰 일이 생기더라도 더욱 기뻐하십시오. 그 일 자체는 기쁨이 아니겠지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증거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너를 내가 원하는 존재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선포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악을 벌하리라. 이 안에 담긴 애절하고 절절한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애워싸서 부디 주님께로만 향하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